오늘 풍성한 삶의 첫걸음 다리 놓기 7번째 시간입니다. 간증 그 첫 이야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그 첫 이야기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말씀의 증언 중에 늘 그렇듯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종교입니다. 어떤 한 종교가 자리매김하기까지, 어떤 영향력을 갖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적으로 갖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오랫동안 살면서 굉장히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다든지, 혹은 그를 추종하는 그 초기 세력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이런 창시자와 이런 멤버들을 지원하는 그런 든든한 지원자, 후원군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대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이 가르침이 혹은 이 종교가 생겨나야 하는 그런 아주 그 적실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종교는, 어떤 한 가르침이나 한 철학은 그 한 사회와 문화의 그런 주요한 종교로, 그 주요한 어떤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창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종교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3년 동안밖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밖에. 더군다나 3년을 가르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보면 중하층민들이었습니다. 뭐 탁월했던 사람들이, 유력자가 한두 사람 있었지만 주로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하층민들이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같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도 없었지요.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심각한 박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후원은커녕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시대적으로 꼭 기독교가 필요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는 로마의 이데올로기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에 의한 평화. 너희들이 로마의 보호 아래 오면 로마는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지만, 로마의 칼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로마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면 로마는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고 너희들을 도륙할 것이다. 이게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시저 가이사랴는 큐리오스, 신이라고 불렸죠. 신, 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는 주님은 단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 사실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도륙과 사륙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의 주요한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오늘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정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뭐 곳곳에 나오지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증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인이라는 사실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데, 특별히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 사건, 그것의 증인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마음의 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지요. 여러분, 증언도 강력하지만 그 증언이 삶을 통해서 증언된다면 삶을 통한 증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건가요? 탁월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뭐 둘 다겠지만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후자 쪽에 가까울 겁니다. 잘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 저희들의 앞에 서서 살아가 주십시오. 아마 그것을 더 원하실 겁니다. 삶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보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역시 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자신이 전에서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경탄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경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믿게 된 걸까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런 대답을 듣지 않으십니까? 보여달라고. 그럼 나도 믿겠다고. 너 하나님 봤냐고. 그 예수님은 존재했다고 치는데 너 예수님 봤냐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런 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지요.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삶의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증언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기독교는 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에 걸맞는 삶의 진정성, 진실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아무런 그런 권력도, 어떤 종교적인 조직도,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이 다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되지 않은, 또 쓰여지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각 개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함께로는 제자 공동체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의 진정성이 이들이 증언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달아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도자와 구세주로 세워서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인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증언인데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던 것이지요. 지난주에 많이 강조하였지만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 국민이 된 외국인이 처음에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 음식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어가 유창하게 되고 한국 풍습에도 익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 1:1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하면서 혹은 여성분들은 제 아내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 보았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죄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중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지요.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되죠? 제대로 바라보게 되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내가 내 안에서 넘쳐나니 이 사랑이 흘러서 나와 다른 이와의 관계가 또 풍성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들이 세상과의 관계가 또 온전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 평생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특권, 이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것이 가장 큰 그분을 만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그래서 우리는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살이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른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류에 기여하는 어떤 성취를 누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그 인생을 보여주라고 이 땅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증인들의 진정성 있는 증언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고 지난 2000년간 기독교를 이렇게 이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증언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두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간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간증이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간증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예수님을 좀 부각시키려고 내 삶을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진실하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바로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일어난 이 변화, 내게 일어난 이 삶의 시작, 그 순간 그것을 잘 준비해서
때로는 조리 있게, 때로는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삶의 희망,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특권들, 이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런 삶을 살다면 세상과는 다른 생각,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궁금해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그때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그럼 전도는 어떤 것일까요? 전도도 간증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증은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간증은 체계적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체계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했는지,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과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전도한다는 명목 하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례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친구와 친지와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진지한 자세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으로,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또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받거나 그 사람이 조금 아픈 질문들을, 또 내가 난처하고 당혹스럽게 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다 진리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아직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은 정말 알게 원하신다면 알아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은 것,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 내가 더 생각해 보고 준비해 보고 공부해 보고 이야기해 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신뢰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혹은 외워서 답을 하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평생 동안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진리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더욱 견고하고 더욱 선명하게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평생을 걸쳐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잘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바쁜데,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는데,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들이 나 역시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나누거나 또 드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그 주님을 배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어떤 때는 배운 것도 잊어버린다고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이 굉장히 깊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명의 물을 길어내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 진리를 떠서 마신 물은 어제의 물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진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계속 배우고 계속 누리고 계속 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문자가 아닌 인격적인 진리를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간증을 기록해 놓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일도 여러분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요? 우주 속의 티끌과 같았던, 여러분 한번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뒤로도 끝이 없고 앞으로도 끝이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존재의 시간은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그것보다 더 작은 그런 찰나보다도 더 작은 찰나 아닐까요? 우주라고 하고는 이 광활한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만큼 그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영원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는가, 내가 그분을 만났는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글을 쓰면서 모호한 개념을 선명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고요. 좀 더 적절하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변질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써놓은 글은 그대로 남아서 훗날 자신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는 편이라면 분명히 알 겁니다. 일기를 쓰신다든지 나만의 이야기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글을 다시 보았을 때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이 되살아나면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의 조상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끊임없이 전수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요구하셨습니까?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 유월절만큼은 그냥 기억하지 말고 그 당시에 입었던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있었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거친 음식을 급하게 체할 정도로 급하게 먹으면서, 그리고 너희 집의 문설주에는 그때 그 발랐던 그 양의 피들을 기억하는 의미로 바르면서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써놓은 글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나의 초심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등등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기록에 남겨놓으면 계속 그것이 여운처럼 남게 되고 흔적처럼 남게 되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고 내가 그 속에서 더 넓어지고 또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기록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좀 더 선명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개척을 준비하면서부터 썼던 그런 일기 몇 편을 다시 찾아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읽던 중에 굉장히 오래전의 기록인데도 그날의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다시 제가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어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충분히 같이 말씀 나눠도 될 만한 몇 부분을, 그 한 편의 일기 가운데 몇 부분을 좀 스킵하면서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어제 아내가 들려준 가까운 이와의 통화가 마음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
기대도 안 했던 말, 올해 초부터 푸른 교회를 다니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가 5년 만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아내와는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고 했다는 말. 오지 않겠다는 말 때문이 아니다. 재정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분과 아내는 부부같이 친하다. 그만큼 죽이 잘 맞고 서로를 신뢰하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의심 없이 나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데 자신이 푸른 교회로 오면 이 관계가 어색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 같은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꼭 필요하고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밤새 마음이 요동친다. 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음을 터놓아서는 안 되는 걸까? 정작 공동체를 이룬 곳은 여기인데 내 깊은 이야기, 내 진짜 이야기, 내 솔직한 마음과 감정은 거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다른 공동체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말에 온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뭐란 말인가? 그분에 대한 서운함 결코 아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 판단이 나를 힘 빠지게 한다.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도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성도들, 내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성도들에게 교회 역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한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드린 사람들과는 깊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속 깊은 말을 하면 서로 상처 입고 떠나니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 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그 공동체 밖에 또 다른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고 혹은 공동체를 만들어 해소하라고 한다. 그게 진짜 공동체일까? 그렇다면 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삶을 드릴까?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저 나이스한 관계, 젊은 감각에 센스 있고 부담 없는 교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존경받을 만한 목사와 있어 보이는 철학이 있는 그런 교회 말고 진짜 교회 이룰 수 있을까? 그분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 다만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며 조그맣게나마 붙잡을 만한 구석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숨바꼭질이 아니라는 것, 보물찾기가 아니라는 것, 평생을 쌓고 또 찾아야 겨우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내려놓으면 벼랑 끝에 때론 광야에 서보면 누구나 보고 알고 찾을 수 있는 것. 아니, 이미 성경을 통해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누누이 알려주신 것.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된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인간의 뜻이 난무하는 속에서 이미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내게도 그럴 것이다. 푸른 교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 개인에게만 소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진짜 일어난 일이고 나는 그 속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2다리, 3다리 건너서 들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거두어 버립니다. 왜 거둘까요? 저 사람이 부담 가질까봐, 저 사람이 싫어할까봐, 괜히 저 사람에게 난처해질까봐, 괜히 이런 분위기들을 엉망으로 만들까봐. 아니지요.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준비해서 조리 있게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들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툭 던지듯 하게 되니 자신이 없고
거두게 되고 먼저 어색해하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소중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든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푸른 교회 막 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하다못해서 최근에 본 영화나 책, 내가 최근에 발견한 맛집이나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또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풍성한 삶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비록 아직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써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그냥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첫걸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심각성을 내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정말 그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록이 여러분만 읽고 끝나는 지극히 사적인 기록이라면 그때 그 아프고 슬펐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허무함, 슬픔, 고통, 혼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 나눈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숨겨두어야만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들은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게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주님은 이미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여전히 현재 자리로 가져와서 여전히 내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강력함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오늘에 가져와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기 위해.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의 이야기지요. 하나님과 무관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떠올려서 기록해 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우물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쳐다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계기에 혹시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이 있거나 또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것,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고백, 이것이 간증의 백미입니다. 신앙에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 바로 그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BC와 AD를 나눠주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고백.
순간적으로 이런 고백을 깨달음을 가지게 해도 되지만 대체로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도달했고 어떻게 결단 내렸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마쳤다면 그 다음은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적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 변화가 비록 시작 단계여서 미미할지 몰라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살던 내 중심이 되던 그 죄된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이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이 고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인생을 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게.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것이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평생 그럴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경험에 가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구원하신 분이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당 가는 티켓 하나 거머쥐고 그저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인도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기대감, 그리고 소망, 그리고 결단,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분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은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며 마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는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경험을 누구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그 진리를, 그 선명한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대면하여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하며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정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 텐데 그냥 사는 거지 뭐 의미, 목적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푸념하듯 체념하듯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준비한 그 이야기, 내 삶 속에서 그 이야기, 나도 그랬었어, 나도 인생이 그러하였는데 그래도 넌 나보다 나아, 난 더 비참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줄 알아? 그러면서 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진실되게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너희는 보지도 못한 그분을 듣고 따르는도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고 있는도다. 이것이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세계의 주요 종교가 되고 주요한 가르침이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그 증인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려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양은 날짜가 나눌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질은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여러분의 BC와 AD를 그래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